은혜로운 찬양 감사해요. 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 기도도 드렸고 찬양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에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멈출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래전에 아주 히트친 광고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저도 이 광고를 보는 순간 떠나고 싶었었어요. 근데 떠날 형편이 못 돼서 저는 못 떠났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 광고를 보면서 쉼을 얻고 또 휴가를 가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어야 좀 쉼이 필요하지, 매일 쉬는 사람은 또 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글도 보면은요, 띄어쓰기가 잘 돼 있고 단락이 있어야 가독성이 좋아지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새로운 에너지도 생기고 리프레시 된다고 하잖아요. 새롭게 되어서 더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일한 성도들 계시지요? 네, 오늘 주님과 함께 진짜 쉼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쉼이 필요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고초를 당했죠.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순간 그 즉시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병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쉰다고 해서 누가 바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은 안타깝게도 감옥입니다. 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는 60대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고 그 정도면은 그 당시 형편으로 보면 최고령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5, 6년 뒤에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그렇게 오래 남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는 충분히 쓰임 받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 아주 성장하고 있고 복음은 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낳고 있을 정도로 제자 양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쉴만 하잖아요. 뭐라고 편지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좀 쉬려고 합니다. 너무 달렸습니다. 좀 멈추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4절은 우리로 하여금 당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목표를 원하는데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일 많았지만은 나 그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는 앞을 보고 아직도 달려가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바울이 일 중독 아닐까요? 일 중독이라서 멈추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일 중독은 그렇다면서요, 일감을 집에 싸가지고 오고 쉴 때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일 중독입니까? 일 중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무슨 공로주의에, 실적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내 이름을 더 내야 되겠다, 내가 내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라도 더 개척해야 되겠다, 막 이런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 중에 일과 사역에 지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회 봉사와 관련했을 때 힘들다, 너무 부담된다, 이 정도 하면 내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 내가 뭐 교회 미쳤나, 내가 왜 이러지, 그 정도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은퇴할 사람은 신청하라고 하니까 좀 일찍 은퇴나 해야 되겠다. 또 맡은 일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과거에 임직할 때는 막 뜨겁고 막 열심도 있고 했는데 아직 은퇴가 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좀 내려놓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또 오해가 많아요. 교회가 또 말이 많은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내려놓기는 자기 명예의 먹칠이 되니까 내가 올해까지만 한다, 내가 올해까지만, 내가 이거 딱 끝나면 난 그냥 다 내려놓는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 교회 떠난다, 내가 진짜 내가 올 연말까지만 딱 해봐라, 회장직만 내가 그만둬봐라, 내가 이것만 내가 끝나봐라, 나는 그냥 그냥 홀가분하게 확 헐헐 벗어던지고 나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를 수량화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걸 물량화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만큼인데 나는 그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나 내 헌신을 물량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확 사표 내버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지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멈춰야 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안 되는 순간에 멈추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그건 불충성이고 또 가정이나 자기 스스로에게도 큰 실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과 사역에 지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 바울이 왜 이러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멈춰야 할 사람이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를 알게 되면 오늘 우리도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요. 바울이 이러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너무 큰 겁니다.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인했습니다. 근데 젊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든지
싸그리 다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먼 다마스커스까지 자기가 가서 잡아오겠다고, 좀 도망갔으면 좀 내버려 둘 줄도 알아야지, 그거 끝까지 가서 추격해가지고 가서 다 잡아오겠다고 막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사람 목소리는 아니에요. 하늘에서 들리는 그 위험 있는 목소리입니다.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언제 박해했지? 하나님을? 난 박해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박해한다고 하지? 왜 하나님을 박해한다고 하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한 것이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그동안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였구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얼굴이 화끈거렸을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바울은 바들바들 떨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완전히 심판한다고 해도 나는 말 못한다. 그냥 날벼락을 쳐가지고 몸이 시꺼멓게 타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하겠냐. 또는 몹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또는 몸이 불구가 돼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죄를 다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느냐.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런 사울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예요. 처벌받아야 하는데 처벌을 유예한 것, 처벌을 제거한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귀중한 사명을 주시는데,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나의 종이 되어라.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고 싶다. 바울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 서신을 연구해 보면 바울은 종종 다메섹의 일을 회상합니다. 그때의 일을 회상해요. 그도 지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때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은혜가 그를 사로잡아요. 바울 자기 힘으로 간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기 실력으로 살아온 것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끌고 온 거예요. 이 표현이 맞을 겁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그만둘 수 없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서기 전에 어떤 솔리스트가 특송을 할 때 이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이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제가 저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나간 제 과거의 삶이 쭉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빛과 소금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었나? 하나님의 나를 버리실 만도 했었는데
나 같은 걸. 이 자리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지.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1부, 2부 설교할 때는 계속 울컥거렸습니다. 지금은 좀 진정이 된 상태에 2번 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확 감싸고 나니까 여러분 새로운 힘이 생겨요. 새로운 능력이 생겨요.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친 여러분, 그만두고 싶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언 활동을 할 때 남유다는 말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했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라고 주신 메시지는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멸망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항아리를 들고 나타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보는 앞에서 항아리를 박살냅니다. 이거를 행위 예언이라 그래요. 행위 예언.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우리 민족도 산산조각 날 것이다. 시드기야 왕 4년 때는 어깨에 멍에를 메고 소처럼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게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전쟁하지 마라. 그냥 항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기에 딱 좋은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너 혹시 매수당한 거 아니냐? 바벨론에게. 너 바벨론에게 매수당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미리 연출하는 것 아니냐?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시선은 기본이고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물이 없는 우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죽을 위기에도 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니까요, 가는 곳마다 친척들까지도, 가까운 이해해 줄 줄 아는 친척들까지도 전부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작.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지옥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입을 열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지지가 와야 되고 영광이 와야 되고 박수가 와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치욕거리, 모욕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부를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속이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저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표를 냅니다. 여러분 할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그만두고 싶죠. 그만둬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것 같습니다. 사표를 내봤는데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20장 9절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 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왜 심장이 불타오릅니까? 왜 사표를 다시 걷어드립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를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치 뜨거운 어떤 연료처럼 자신의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니까 뼈까지 타들어가는 그런 열정이 자기 안에서 샘솟으니까 이거는 그만두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이 열정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쉼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끌고 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거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 가시밭길을 헤쳐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는 장소에 나타나야 합니다. 의사가 진단해보고 당신 비타민 D가 모자랍니다. 당신 햇빛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 열어 제끼고, 너무 열면 안 되죠. 조금 가릴 건 가리고 햇빛을 받아야죠. 유럽 사람들 그냥 그거 모자라서 전부 다 그냥 일광욕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여러분,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들어보내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하는 열정 속에 나를 푹 담그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 유명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엔진이 고장나면 그거 고철덩입니다. 그거 뭐에 갖다 쓰겠습니까? 시동을 걸고 부릉 하고 걸리고 엔진이 불타오를 때 그때 그 자동차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고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잘 갖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심장이 말씀으로 뜨거워지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무엇에 쓰겠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 제자들은 문들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라도 들릴까 봐.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임하는 역사는 물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불같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입니다. 불은 뜨거움이에요. 뜨거움은 열정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 뜨거움에 견디지 못하고 닫았던 문들을 열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아가 맞다 선포했습니다. 말씀 선포하니까 붙잡혀갔습니다. 매질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굽히지 않았어요. 왜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옳다.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책망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성도 여러분, 이게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너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 책망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것은 아닙니까? 주변에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을 몇 명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뜨겁지 않습니다. 다 타버린 연탄재 같아요. 저 어릴 때 꼭 한밤중에, 그것도 추운 겨울에 연탄을 갈아야 되는데 저보고 가라 그럽니다. 위에는 누님이니까 여자라 안 되고 밑에는 남동생이니까 어려서 안 되고 꼭 제가 가서 연탄을 갈 때 그 가스가 올라오니까 그 숨 참고 그 갈 동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 타버린 연탄재는 있어야 할 곳이 길가더라고요. 그저 미끄러우면 던져가지고 깨트려서. 열정은 식어버린,
타버린 연탄재처럼. 물론 어떤 시인은 그 연탄재도 함부로 차지 말라고 합디다.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뭐 그런 시도 쓰기는 썼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연탄재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라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은혜가 막 나에게 충만하고 눈물이 막 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싶고 막 예배에 오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좀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타버린 연탄재처럼 왕년에만 부르짖어요. 보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왕년에 기도 좀 했어요. 산기도 좀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집에서 자죠. 신앙은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가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왕년에가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이 내 신앙의 현주소예요. 과거에 잘 나갔을 때가 아니라, 과거에 뜨거웠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그게 납니다. 바로 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12제자에 들지 않았던 제자들 중에서 이너서클에 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실망하고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32절 시작.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들은 그 밤에 다시 가던 길을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박해가 있어요. 거기 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뜨거우니까 갔던 길을 돌아서요.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걸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받은 은혜,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라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중에 그런 분들이 저는 계실 거라고 봅니다. 신앙인의 삶은 경주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42.195km라도 다 뛰고 나면 경주는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경주는 끝이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정한 은퇴의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70이 되시니까 은퇴를 하시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70이라고 정해놨지만은 그것은 직임에서 은퇴고 사명의 은퇴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언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김 목사님, 목회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단거리처럼 하지 마세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다 불타버려서 번아웃 돼가지고 쓰러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는 교회에게도 부담이고 개인에게도 부담입니다.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직임이 주어졌을 때는 직임 안에서, 직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런데 달려가고 나면 부름의 상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 전도사 할 때 연말에 아이들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전도, 헌금, 예배, 참석, 요절, 암소 이거 다 해가지고 1등을 딱 뽑습니다. 자전거 한 대를 딱 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전거 굉장했죠? 애들이 와 그럽니다. 나도 열심히 할 걸.
전도사님 나도 열심히 할걸. 와, 너 좋겠다. 자전거. 전 천국 가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부르심의 상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했죠.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닳아서 없어지겠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십니까? 더 큰 자동차입니까? 더 큰 집입니까? 더 많은 연봉입니까? 해외여행입니까? 명품백입니까?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주님 안에서 받으신 이 표대, 여러분의 표대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쉼 없이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잘 박힌 모처럼 저희들의 심령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